데살로니가 후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함께요.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아멘. 고신대학교 전광식 교수라고 하시는 분이 쓴 책이 있는데요, 문명의 황혼과 소망의 그리스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그 책을 한번 읽어보니까 세속화되고 영적 공허함에 직면한 이 시대의 문명을 향해서 황혼이다라고 비유를 합니다. 이제 해가 떨어지기 전에 이제 마지막 때다라는 것이죠. 한계와 문제점을 분석하면서 기독교적인 대안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인류의 소망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이 시대를 문명의 황혼기라고 말하듯이 어느 때보다도 말세 또 혹은 종말이라는 말을 많이 듣죠. 또 이 세상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연재해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또 전쟁과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보면서 이제 마지막 때다, 종말의 때다, 우리는 많이 듣기도 하고 많이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종말을 이야기할 때 두 가지 경향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데, 하나는 그 종말에 대해서 극단적인 광신주의입니다. 아마 우리나라는 이 극단주의인 광신주의 이거 참 많이 경험을 해봤죠. 대표적인 예로 1992년 10월달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다미선교회 들어보셨죠? 예수의 공중재림 또 공중휴거 그걸 예언하면서 온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다미선교회가 있습니다. 그때 일반인들이 이런 다미 선교회의 모습을 보고 기독교 전체를 광신자 집단이다라고 말합니다. 교회 가면 다 그런 줄 알아요. 교회 가면 다 흰 옷 입고 라라라라라 한번 손 들고, 제가요 오늘 여러분들의 사진 한번 보여주려고 어제 사진을 찾았는데 너무 기괴한 거예요. 그래서 각자 찾아보십시오. 흰 옷 입고요, 남자고 여자고 상관없이 여자는 흰 옷 아래 위로, 남자는 흰 옷 아래 위로 입고요, 눈이 뒤집혀가지고 손 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영상도 있고 유튜브에 막 이렇게 해서 이제 시간이 딱 자기들이 정한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을 클로즈업하고 사람들을 클로즈업하고 이제 드디어 딱 하는데 옵니까 어디? 안 오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앞에 있는 사회자가 지금 주님이 오시는데 좀 시간이 걸리니까 시간이 좀 지났지만 이제 꼭 오신다면서 막 더 광신적으로 막 방언을 막 쏟아내면서 하는데 옵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이 깜빵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이 오십니까? 안 오시죠. 근데 우리는 그 장면을 실시간으로 TV를 통해서 아마 여러분들 다 보셨을 거예요. 저도 본 기억이 나거든요. 여호와의 증인, 이 창시자인 러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1874년에 종말이 온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미국에서 큰 말썽을 일으켰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보면 이 종말론자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이 온 세계적으로 또 우리나라에도요 많은 종말론자들이 있었지만 그 예언이 다 빗나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죠. 신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천지도요 이 비유풀이와 이 요한계시록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종말론을 부추기죠. 신도수가 14만 4천 명이 되면 종말이 온다라고 분명히 신천지 시작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도 그 책에서 봤고, 그래서 이제 신천지 신도가 14만 4천이 되면 종말이 오는데 14만 4천 명이 넘었잖아요. 근데 종말이 안 오니까 지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험 쳐야 되고 점수 잘 받아야 되고 막 또 그 이야기가 또 이어지고 하면서 또 그때까지 신천지가 주장하는 게 뭐냐면 이만희 교주는 죽지 않는다라고. 실제로 지금도 살아있잖아요. 지금도 움직이긴 움직여요. 허리 수술하고 막 아프긴 아픈데 움직이긴 움직이거든요. 근데 다 늙어가지고 막 이렇게 지금 교도소 갔잖아요. 갇혀 있잖아요. 살아는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신천지에 주장하는 것이 우리가 언제 이만희가 안 죽는다 그랬냐라고 그래요. 왜요? 이제 죽을 때 다 돼가거든요. 처음에는 보혜사 하기 때문에 안 죽는다 그랬어요. 분명히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맞지 않으니까 또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죠. 안식교에서는요, 이 다니엘서 있죠. 다니엘서에 나오는 숫자를 가지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시기를 계산하고 예수님이 이제 언제 강림한다라고 발표를 했다가 맞지 않으니까 또 시기를 뒤로 연장하는 것이 안식교입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예수님이 이미 공중에 재림을 했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변경을 했죠. 이런 것들이 극단적인 종말론자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극단적인 종말론자들에 인해서 반대의 현상도 나타나는데 아마 지금 이 시대의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들은 종말에 대해서 냉소적이고 무관심한 태도를 가집니다. 철저한 현실주의자죠.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종말에 대해서, 주님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마음의 소망을 품고 하루하루 사셨습니까? 솔직히 아니잖아요. 지금 당장 내가 산 로또 번호 거기에 온 관심이 있고 그 방송 그것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내 종이하고 이것만 보지, 주님 다시 오실지, 오늘 다시 오실지, 내일 다시 오실지 무슨 관심이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반복해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인 우리의 삶이 언제나 철저하게 현실주의적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종말을 부정하면서 세속적으로 쾌락적으로 세상에 목을 매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종말에 대해서 냉담하고 부정하는 현실주의자, 아니면 종말에만 목매고 현실로부터 도피하는 신비주의, 극단적인 종말론, 우리 모두가 경계해야 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종말론자들이나 예언자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마땅하죠. 이 종말 신앙은요, 우리의 신앙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이단들은 대부분 이 종말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이 종말에 대한 초점을 흐리게 만드는 것이죠. 종말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다면 건강한 신앙생활은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종말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으면 신천지에 빠지는 거 일도 아니에요. 제가 몇 번을 이야기했지만 신천지예요. 목사들, 장로들, 권사들, 집사들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그 사람들은요, 불신자들 전도 잘 안 해요. 대부분 기성교회 예배에 불만이 있거나 교회 목사한테 불만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요, 주요 타겟입니다. 이미 신앙은 있고 이미 헌금 생활도 하니까 다시 가르칠 필요 없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신천지의 그 복음 전도하는 그 종이를 입수한 걸 제가 보니까 A등급부터 B등급, C등급, D등급인데 D등급은 누군지 아세요? 나이 많은 교회의 어른들은 D등급이에요. 그분들에게는 신천지가 복음을 아예 전하지 않습니다. 왜요? 헌금도 잘 안 해, 돈도 없어, 은퇴했으니까 이제 많이 안 돼. 그러니까 신천지는 아예 그분들을 배제를 해요. 그런 것처럼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종말론에 빠져서 자기 인생을 허비하고 소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도요, 신천지에 빠지신 분들 보면요, 답 없어요. 아무리 부모가요, 울며 불며 애원하고 바지 가랭이 붙잡아줘요, 안 돌아옵니다. 종말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고 종말에 대한 신앙이 없으면 그렇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원하든 원하지 않든 매일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 또 생기는 사건들 때문에 솔직히 우리가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찬양도 이런 가사가 있어요.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지 않습니까? 하늘을 볼 겨를도 없고 정신없이 세상을 살면서 재림이나 종말에 대한 생각, 그거 할 겨를조차도 없이 지금 내가 오늘 하루 먹고 사는 거, 거기에 빠져 있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고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종말이라는 주제를 매주마다 이렇게 다룰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감사한 일인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거짓 선생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의 재림이 이미 일어났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미 왔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아직 믿음이 어린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마음이 심하게 흔들리고 두려움에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재림을 이미 하셨다면 분명히 나팔 소리가 울렸을 텐데 내가 그 나팔 소리를 깨어있지 못해서 듣지 못한 것은 아닌가? 예수님이 이미 재림하셨다면 그 혼인잔치에 내가 참여해야 되는데 나만 참여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그 두려움이 생겼을 때에 바울이 그들에게 위로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편지입니다. 마음이 흔들리거나 절대로 두려움에 빠질 필요가 없다라고 말이죠.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반드시 두 가지 일이 일어나야 하는데 이 두 가지 일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시지 않는 것이 틀림이 없으니까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고 안심을 시키는 것이죠.
제가 수요일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전하고 주일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하면서 이게 일맥상통된다라는 것을 느낄 때가 너무나도 많은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두 가지 분명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 일이 일어나면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첫 번째 일은 배교하고 멸망의 아들들이 이 땅에 나타나고, 두 번째는 대적하는 자가 나타난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이 두 가지 일이 있고 난 뒤에 구주가 이 땅에 재림하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불법의 사람, 곧 이 멸망의 아들들이 언제 나타나는가? 우리의 궁금증은 거기에 있겠죠. 언제 그러면 이 멸망의 아들들이 나타날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를 알아맞히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순서와 절차가 있다라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안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불법의 사람, 그 불법의 사람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타나도록 누군가가 막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7절을 보시면요,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뭐 하는 자가 있다고요?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라고 분명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가 정확한 때에 나타나도록 막는 일을 하는 인물이 있다라는 겁니다. 불법의 사람이 이 땅에 나타나서 주의 강림하심이 올 때까지 막는 자가 있다라는 것이죠. 막는 자로 하여금 막는 일이 지금 일어나서 이 불법의 사람이 아무 때나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하나님의 때에 나타나게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있도록 하나님은 막는 자를 통해서 막는 일을 하고 계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이 불법의 사람의 등장과 관련된 성경의 아주 중요한 비밀입니다. 불법의 사람이 등장하면 반드시 종말이 오는데 그 종말의 때까지 하나님이 막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 오고 우리 인생에 어떠한 풍파가 와도 누가 막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막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그분을 믿는 것이 신앙이에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은 불신앙이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하나님이 막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믿는 것이 신앙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막는 자가 누구이며 막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다수의 학자가 주장하는 해석이 있는데, 로마의 황제로 대표되는 통치하는 자들, 또 다스리는 자들, 그리고 그 다스리는 자들의 통치 행위를 막는 자와 막는 것으로 많은 학자들이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해석도 또 다른 많은 학자들이 반대를 합니다. 왜요? 초대교회를 보면요, 교회를 핍박하고 자기를 신성시했기 때문에 많은 황제를 적그리스도라 여겼습니다. 심지어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들을 짐승이라고 표현할 만큼 로마의 많은 황제와 국가가 성도와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어떻게 그들이 막는 자, 막는 일, 막는 것, 어떻게 이렇게 볼 수 있냐라는 것이죠. 근데 이 로마서 13장에 보면요, 바울은요, 통치하는 사람들에게 복종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이 대한민국 땅을 살면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누가 정치인이 되든 간에 거기에 복종하라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요. 내가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는 그를 위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스림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뭔데요? 악을 징벌하고 선을 권장하는 것, 그것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들, 대통령의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 통치자들은 법을 잘 시행하고 나라를 잘 다스리는 일이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통치하는 자들에게 복종해야 한다라고 권면을 하는 것이죠. 이에 근거해 보면 이 로마 황제를 상징하는 통치하는 자들이 법을 잘 집행하여 나라를 잘 다스리는 것이 불법의 사람을 막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초대교회를 보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막는 자, 막는 것, 이렇게 모호하게 말합니다. 누구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막는 것, 막는 자, 이렇게 모호하게 말한 이유는 로마 입장에서도 불편하기 때문에. 왜요?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막는 자를 제하시면 이 불법한 자가 일어나서 엄청난 핍박과 불의가 행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막는 자와 막는 것을 통해서 이 불법의 사람을 통제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구주께서 우리를 데리러 이 땅에 오시면 우리는 이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서 노골적이고 공개적으로 이 불의를 자행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불법적인 일들이 일어나는가? 역사 안에서 수많은 인물이 이 불법의 사람으로 해석되어 왔죠. 초대교회 시절에 보면 수많은 로마의 황제가 불법의 사람이다. 이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은 없을 것이고 이 불법의 사람이 등장하면 이제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은 그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중세시대로 가니까 이 십자군 전쟁을 비롯해서 수많은 이 종교전쟁을 통해서 교회를 정복하고 수많은 성도들이 배교하게 만든 그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이 무슬림, 무함마드, 이 무함마드가 등장했을 때 이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되었을 때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렇게 믿었던 것이 이 중세시대의 신앙이었고요. 또 근세에 오면 히틀러, 수많은 수백만의 이 유대인들을 죽이면서 이 박해했던 히틀러가 등장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구나. 그 근세의 성도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셨어요? 아직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의 수많은 황제, 중세시대 무슬림과 무함마드, 또 근세의 히틀러보다 더 불법한 사람이 등장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막고 있는 것을 제거하실 것이고 그때 그 불법의 사람이 반드시 나타날 텐데 그 막는 것을 옮겨서 더 이상 막지 않을 때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7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불법의 비밀이 어떻게 활동한다고요? 이미 활동한다고요. 불법의 사람이 오기 전입니다. 지금은 불법의 사람이 아직 오지 않았어요. 수많은 히틀러나 황제가 이 기독교를 박해하고 나라를 함락시켰지만 여전히 그 사람은 불법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 모든 사람을 다 합쳐놓은 것보다 더 강력한 불법의 사람이 등장을 해야 주님이 오시는데, 그런데 그 불법의 비밀은 이미 활동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미 불법의 비밀이 활동하고 있는데 막는 자가 어떤 것을 막고 있다고요? 공개적으로 노골적으로 이 불법의 비밀이 역사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고 있을 뿐이지 이 불법의 비밀은 비밀스럽게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불법의 사람이 등장하기 전에 이 불법의 비밀은 이 교회 안에, 이 세상 안에, 이 문화 안에, 이 정치 안에 침투해서 여전히 그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시대 불법의 비밀은 어떤 모습으로 활동합니까? 인간적인 모습, 또 교회 안에서 세속적으로 변해가는 모습, 또 그 무신론에 근거해서 가치관과 세계관을 서서히 잠식합니다. 아마 수년 전에 다빈치 코드라는 영화 보신 분 있을 거예요. 아마 그 당시에 다빈치 코드라는 책과 영화가요, 얼마나 이게 유행이 됐는지 정말 이 예수 믿는 교회 교인들도요 다 영화도 보고 책도 사봤습니다. 저도 책도 봤고 영화도 봤거든요. 근데 이걸 보니까 이 다빈치 코드라는 건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 그림에 보면 이 예수님과 12제자가 이제 식사를 하는데, 식사를 한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에 뭔가 비밀이 숨겨져 있다. 뭔가 엄청난 성경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 그 비밀 중에 가장 큰 비밀이 뭐냐면, 예수님이 중앙에 앉아 계시면 예수님 옆에 어떤 젊은 사람인데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확실히 구별이 되지 않는, 털이 없고 젊고 얼굴이 하얗고 바짝 마른 어떤 이제 사람입니다. 우리는 요한이라고 말하는데 그 요한이 이렇게 기대어 있는 모습에 그 그림을 보면서 이 사람이 요한이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너무 하얗고 마르고 예쁘장하게 생기고 수염도 없고 이렇게 생기니까 예수님의 바로 옆에 있는 이 사람은 요한이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고, 예수님은 이 막달라 마리아랑 결혼을 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다빈치 코드라는 것이 완전히 그냥 저자의 상상력으로 지은 허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유포되었는지,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질문을 받았는지 몰라요. 진짜냐?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그 질문을 한다니까요. 진짜예요? 정말이에요? 이 영화가 이 전세적으로 세계적으로 흩어지면서 막 터지니까 사람들이 진짜냐고 막 물어보는 거예요. 진짜겠습니까? 전 그 물어보는 사람도 이상해.
그 진짜겠어요?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냥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유포될 뿐이지 진짜가 아닙니다. 또 그 당시에요, 가룟 유다 복음서라는 것이 또 한 번 히트를 쳤어요. 아주 오래된 이집트의 콥틱어로 기록된 이 문서가 발견되었는데 해독을 해보니까 가룟 유다 복음서였습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 복음서를 열어서 보니까 이 콥틱어를 해석을 해보니까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룟 유다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데 나를 못 박게 하려면 내가 잡혀야 되니까 유다야, 부탁할게, 나를 밀고 해줘,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의 부탁에 밀고를 했다. 그러니까 유다는 죄가 없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도 가지고 와서 진짜냐고 묻는 거예요. 진짜겠습니까?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있어요? 정경이 아니라 이 위경을 가지고 와서 사실인 것처럼 말했고 또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큰 이슈가 된 적이 있죠. 그 당시에 많은 질문들이 뭐였냐면 왜 성경이 66권만 정경이고 나머지는 성경이 정경이 안 되느냐? 왜 안 되겠어요? 이런 내용이 있는데 어떻게 정경이 됩니까? 이런 내용이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것이 성경이 되겠어요? 미국은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카톡에 보면 차별금지법 받아보신 적 있죠? 저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지금 이거 내일까지 이거 뭐 3만 명을 채우지 않으면 이 법이 통과되고 당장 다음 주부터 교회가 폐쇄되고 어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없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복음 전하는 거 이야기하면 잡혀가고 그럼 저는 잡혀가고 싶어요. 그렇게라도 핍박을 받고 싶어. 근데 어디 그렇게 됩니까?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이 막는 자와 막는 것을 통해서 막고 계시거든요. 불법의 비밀한 일들이 비밀스럽게 하고는 있지만 누가 막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막고 계십니다. 여전히 우리도 거기에 동참을 해야죠. 당연히 반대를 해야죠. 그러나 막고 계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막고 계십니다. 지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보십시오. 최근에 제가 성교육 교재, 초등학교 성교육 교재를 보니까 성을 남성과 여성으로만 구분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초등학교 책에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경기도 시흥의 어떤 고등학교를 보니까 실제로요, 성별이요, 남녀가 아니고 8개의 성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개의 성별을 써놓고 8개를 자기가 체크를 해야 돼. 그래야 맞아요. 남녀 쓰면 틀려요. 남자 여자만 있다 쓰면 틀립니다. 학교가 또 선생님이 요구하는 그 질문에 정답을 골라야만 되는 시대를 살아오고 있죠. 그것뿐입니까? 우리는 교회 오면요, 창조론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어요. 근데 학교 가면 뭘 배우죠? 진화잖아요. 이미 우리는 우리 때부터, 아마 여러분 때부터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이 교육과 정치와 종교와 모든 상황 속에서 어긋난 것들을 배우고 살아가는 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공공연하게 동성애 보십시오. 이 찬반 의견을 밝히게 하면서요, 동성애를 옹호하는지 사상 검증을 합니다. 다양성을 존중한다는 미명하에 성별은 오직 남성과 여성 두 가지뿐. 대다수의 학생들, 그리고 그것이 보편적인 진리라고 가르쳤던 교회, 또 우리 부모님들의 믿음, 학교 교실 안에서는요, 한순간에 정답이 아니라 오답이 되어버리는 일들이 지금 이 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뭔데요? 불법의 비밀한 일들이 지금도 여러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저는 어떤 얘기까지 들은 줄 아세요? 아버님, 우리 아이가 결혼할 사람 데리고 왔어요. 우리 장남 결혼할 사람 남자가 왔어. 여러분도 어때요? 어떻습니까? 예? 제가 집에 있는데 믿음이가 아빠 결혼할 사람인데 주원이 될 거. 말이 될까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말이 되어가고 있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것도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는 동성애 이 결혼을 합법하지 않으니까 법적으로는 인정해주지 않지만 얼마 전에 대구 남구에 남구청에서 여자 둘이 가서 부부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와서 인터뷰하면서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끝까지 평등을 위해서 싸울 것입니다. 그게 평등일까요? 그게 차별일까요?
지금은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학교에서요, 더 이상 성경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이런 불법적인 일들이 일어나면서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성경적인 가치관들이 깨어져 버리는 겁니다. 집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아무리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하나님이 부부, 그 남자와 여자가 한 가정이 되게 하셨다, 아무리 우리끼리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합니까? 학교 가면, 세상에 나가면 아니라는데, 생명과 성과 결혼과 가정같이 하나님이 제정하신 아름다운 가치들이 깨어지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시대 아닙니까? 생명이 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잖아요. 생명은요, 아빠와 엄마가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불법의 비밀이 활동하는지, 이 아빠와 엄마가 생명을요, 만드는 것, 내가 지키는 것, 내가 낳지 않고 싶으면 낳지 않아도 되고 낳고 싶으면 낳아도 되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이 아빠와 엄마라고 해도 그 아이를 낳아서 기를 것인지 낙태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은요, 그런 권한이 있는 줄 압니다. 그리고 요즘에 딩크족이라고 많아요. 딩크족 들어보셨어요? 결혼하고 자식을 낳지 않는 거예요. 애를 낳지 않는 거예요. 왜요? 딩크라고. 그냥 우리 둘만 행복하면 돼. 굳이 아이 낳아서 골치 아플 거 없고 그냥 우리 둘만 행복하게 살면 돼요. 죽을 때까지 자식 안 낳고 사는 겁니다. 그거는 반성경적이죠. 어디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그런데 부부가 선택해도 되는 것처럼, 부모들이 선택이 가능한 것처럼 이 생명이라는 것도 그런 주제로 만들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 또한 성정체성,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도 내가 남자로 나와야지, 내가 여자로 나와야지 선택해 본 적 없잖아요. 그냥 나오니까 남자였어요. 나오니까 여자입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로 살아내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요, 선택을 하고 싶은 거예요. 선택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남자로 살지 여자로 살지 선택하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에 가보시면요, 내가 남자면 남자 화장실에 가면 돼요. 내가 남자인데 여자라고 생각하면 여자 화장실 가면 돼요. 내가 남자도 여자도 아니라고 생각하면 중간 화장실 가면 돼요. 실제로 그 주가 있어요. 그런 주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데가. 내가 생각하는 대로 여자라고 생각하면 여자 화장실 가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럼 난리 나죠. 지금 온 세계가요, 그렇게요, 변화되고 있어요. 그게 뭔데요? 불법의 비밀이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대로 받아서 그저 살아내는 것이지 선택하는 것이 아닌데 선택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 아닙니까? 어디에서 봤어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에서 뭐든지 우리가 선택할 수 있고 뭐든지 우리가 할 수 원하는 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에덴 동산과 같은 그 난리가 나는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그 아름다운 질서에 따라 살아갈 때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죄가 있게 되면 다 무너지고 질서가 없어져 버리고 아름다움이 황폐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정서가 바로 이런 시대라는 것이죠. 그가 아직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이 불법한 자가 하고 싶어하는 여러 모습들이 이미 불법한 일로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이 시대 안에, 이 나라와 민족 안에 수만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막고 있기 때문에 노골적으로, 적나라하게, 공개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을 뿐이지, 불법한 자가 하고 싶어하는 일들 여전히 비밀스럽고 은밀하게 다양한 모습과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종말 신앙은요, 주님 내일 오시겠지, 오늘 집에 안 가고 여기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불법한 일들이 일어날 때에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종말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을 살아가고 있는 세대죠. 깨어있지 않으면 이 마지막 순간에 불법의 사람을 막고 제어하는 것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창세 이후로 이와 같은 고난이 없을 것인데 그 고난을 이기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날 모든 불법이 무너지고 이 불법이 정당한 것처럼 자행되면서 이 불법의 사람은 공개적이고 노골적으로 행하면서 부끄러워하지 않을 때가 곧 올 것입니다. 이런 큰 고통의 때를 우리는 함께 지나게 될 텐데 그 때를 위해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22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고난의 때는 반드시 있을 것인데 그 고난의 날을 감하여 주지 않으면
택한 자인 우리조차도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할 만큼 큰 고난이 올 것이다 라고 성경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 날들을 감해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이죠. 어떻게 감해 주시는가? 8절 하반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불법한 자의 등장이 무섭고 두렵지만 바로 이어서 주 예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 입의 기운으로 그 불법한 자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셔서 패하실 것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이단들이 일어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고 헛된 교훈들을 가르치면서 우리의 영혼을 노략질하는데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한다고요? 구주가 오시기 전에 불법한 자들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배교와 그것으로 말미암아 노골적이고 공개적인 악행이 자행되어서 창세 이후로 전무후무한 그 고통의 때를 지나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진리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그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왜요? 그 때를 누가 통제하고 계시기 때문에. 누가요? 하나님이 통제하고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불법의 비밀이 자행되고 있음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법으로, 학문으로, 정치로, 윤리로, 도덕으로, 문화로, 무엇보다 예수를 믿는 이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공개적이고 노골적으로 그런 일들이 자행되지 않도록 통제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 통제를 거두시면요, 대대적인 불법과 악행들이 자행될 테지만 그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면 바로 이어서 주님이 오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 시간과 그 간격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뭐 천년, 그 천년, 전천년, 후천년 이 말하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천년을 견뎌야 된다, 아니면 뭐 천년에 승리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많지만 그 간격을 우리는 사실 어떻게 얼마나 될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이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서 자행하게 될 모든 악과 이 고난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담대하게 그 악과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법의 사람이 등장하면요, 바로 주님의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사실이 분명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성도들은요, 이 고난을 면하려고만 생각하지 말고 이 고난의 때를 지나야만 주님의 오심이 목전에 있는 줄을 알고 마지막 때를 사모해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분명하게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불안함과 두려움 때문에 이 종말이 내 때에는 안 오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정말 많죠. 성경은 이토록 분명하게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합니까? 우리 자식들이 결혼 다 하기 전까지 오시면 안 돼요. 내가 지금 원하는 거 버킷리스트 다 할 때까지 오시면 안 돼요. 우리 집안 다시 회복할 때까지 오시면 안 돼요. 이런 어리석음이 아니라 성도들이 그날을 맞을 준비를 하고 믿음으로 든든히 서서 그 큰 환난의 날에 배교하거나 믿음을 잃어버리거나 넘어지지 않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어떠한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다라는 것은 그때를 대비하여 준비하는 것이다 생각하십시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넘어질 것이 아니라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맡고 계시다는 그 믿음이 신실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전히 성도들 보면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염려를 합니까?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어떤 순장 집사님이 젊으신데요, 병원에 가니까 폐에 좀 까만 게 보인대. 근데 그 의사가 죄송한데 제 경험으로 보면 이거는 좀 안 좋은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회로 와서 저하고 상담을 하면서 이제 본인이 말을 하는데 암이야. 본인은 폐암이 확실해. 왜요? 의사가 자기 경험으로 보면 이거는 폐암이 확실하다. 그래서 큰 병원에 전원하라고 이제 써줬어요. 그걸 가지고 저를 찾아온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들으면서요, 그때 저도 무슨 확신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의사가 암이래요 하니까 암은 아니라고 하는데, 암이라고는 말 안 하는데 자기 경험상 이거는 안 좋은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암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아니 의사가 아직 암이라고 안 했는데 왜 본인은 암이라고 생각하냐니까 의사의 경험이 그렇다잖아요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니에요. 암 아닐 겁니다.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하고 보냈는데 암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었어요. 지금도 건강하게 잘 살고 계십니다. 지금도 한 번씩 연락하면 그때 이야기하면 부끄러워하거든요. 여전히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얼마나 많은 염려를 합니까? 자식에 대한 염려, 건강에 대한 염려, 물질에 대한 염려, 관계에 대한 염려, 직장에 대한 염려, 얼마나 많은 염려 속에 살아갑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염려에 빠져서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 염려 앞에서 맡고 계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확실하게 붙잡는 그 믿음이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그날의 믿음으로 주님을 신실하게 기다리다가 정말 불법한 자의 등장과 함께 우리를 데리러 그분이 오실 때에 그 영광스러운 순간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그렇게 영화롭게 만날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들의 믿음을 강건하게 하고 그날이 내 때에 안 오면 좋겠다, 그런 어리석은 생각 말고 오히려 그날을 사모하고 준비해서 믿음의 실력을 기르고 믿음이 성숙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인 우리에게 최고의 날은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서 어떤 고난과 어떤 수고가 우리의 삶을 통과하게 될지라도 절대로 믿음이 요동치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목에 칼이 들어와도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그 믿음의 실력을 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제가 청년들하고 경기도 여주에 있는 한국기독교 역사박물관을 갔어요. 한참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한 장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는데 보니까 저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저는 지금까지 기독교 박물관을 가면 신사참배에 반대해서 옥살이하고 이제 죽었던 주기철 목사님, 이런 목사님들 사진만 봤지, 저는요 단체로 배교해서 신사참배한 그 목사들의 단체 사진 저 어제 처음 봤거든요. 근데 보니까 제목이 1000몇백 년 일본의 실제로 목사들이, 한국 조선의 목사들이 일본으로 건너가서 신궁에 가서 참배를 하고 그 신궁 앞에서 환하게 웃으면서 사진을 찍은 그 한 장의 사진을 보고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그 당시에 그 사진을 찍은 그 목사들에게는 그 당시에는 영광스러운 일이었겠죠. 일본까지 가서 신궁을 참배한다? 이것은 그들에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근데 지금은요,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었을까? 근데 위에 있는 주기철 목사님 뿐만 아니라 신사참배에 반대하면서 옥살이하고 결국 목숨을 바친 그분들, 그 당시에는 얼마나 수치스러운 죽음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제가 그 한 장의 사진을 보면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불법의 비밀이 활동하는 지금 수치를 당하면 주님이 나를 데리러 오실 때 내가 영광을 받겠구나. 그런데 불법의 비밀이 활동하는 지금 내가 이 세상에서 영광을 받는다면 주님이 나를 데리러 올 때 수치스럽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워지는지. 제가 그래서 그 사진을 찍고 이렇게 확대를 해보니까 그 목사들, 그 신궁 앞에서 참배한 그 단체 사진을 찍은 목사들의 표정이요, 얼마나 환하게 웃고 있는지 제가 너무 수치스러웠어요. 내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웃고 싶은지, 얼마나 많이 영광을 받고 싶은지, 그것을 생각하게 되니까 얼마나 부끄러워지고 수치스러워지는지 몰랐어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믿음으로 서는 것,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고 있는 지금 분별하여서 수치를 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교회와 이 민족에게 원하시는 것인데, 오히려 우리는 이 시대에 영광을 받기를 원한다면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 우리는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한 사람도 넘어지지 않고 주의 오심을 감격하고 경험하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이 달산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이 우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의 시간 속에서 많이 우십시오. 그래야 주님 오실 때
한박 웃음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종말을 두려워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요, 주님 다시 오실 날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그냥 무가치하게 여기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미 불법의 비밀이 활동하고 있는 지금 믿음을 잘 지키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비록 불법의 비밀이 이미 세상 가운데 역사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질서와 진리가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나라와 민족에도 보여지지만 여전히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이 지금 맡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까지 악은 제한되고 있고 마지막 순간에도 주님께서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신다. 그 사실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소망은 불법한 자가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께 있다. 그 믿음을 가지십시오. 주님은 반드시 오셔서 모든 악을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종말의 날짜를 계산하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진리 위에 서십시오. 고난이 와도 주님을 부인하지 마십시오. 그날을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으로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침내 주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불법의 시대,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차별금지법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전복하고자 하는 수많은 악한 일들이 있어도 끝까지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맡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기 때문에 의심을 버리고 눈과 귀에 아무런 증거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믿음 위에 묵묵히 걸어가는 나, 우리 가정,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